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만화가 중에 이정문 만화가가 계신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의 원로 만화 작가다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정문 만화가를 모르시는 분은 심술통이라는 만화를 혹시 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예. 이 만화가 그림에 보시면은 태양열 집도 나오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그리고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무빙 워크 그림도 있고요. 원격 진료, 또 인터넷 강의, 로봇 청소기, 우주 여행 등등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이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만화가 그려진 시기가 언제냐면은 1965년도입니다. 우와, 무려 60년 전에 이정문 만화가가 소년 잡지에 미래의 생활상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부탁을 받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만화를 보신 분들이 지금쯤 70대에서 80대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이 만화를 보면서 과연 이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죠. 성도님들도 이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아니면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야, 저희 아이는 장래가 촉망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잘 될 것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좋지 아니하면 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죠. 또 어떤 모임을 갖게 되면은 이제 연말이라 아마 많은 모임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유,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이겠지. 내년에는 우리나라 정치가 좀 좋아지겠지, 경제가 좀 좋아지겠지라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대림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첫째 주일을 상징하는 양초 하나가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총 4번의 주일로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앞에 십자가에 보시면은 보라색 휘장이 감겨져 있는데요. 이 보라색은 회개를 나타내고 겸손을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 보라색이 상징적인 색깔입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낼 때에는 성탄절을 사실 앞두고 성탄절의 분위기를 내고, 그리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케에서 마련된 절기가 아니라 사실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현재에서 또한 기다리는 시간이요, 또 나아가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기다림이 한데 모여진 절기가 이 대림절인데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는 좋아지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또 어떻게 되겠지라는 체념 섞인 기다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미래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미래를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다림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통계를 가지고 또한 자료를 가지고 흐름을 파악을 하고 분위기를 가지고 미래를 파악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어쩌면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을 보니 내년에도 좋지 않을 거야. 정치 판세가 보니 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학문 중에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미래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미래학을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데요. 이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식과 정보가 이끄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결합되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기계가 주관하는, 기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습니까? 그 터미네이터, 기계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미 사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미래학자들의 연구가 사실상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미 그들이 예측한 대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듯 이 미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찰이 때로는 유익이 되는데 근데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미래에 대해서 또 예측하고 연구하는 학자 또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대표는 지용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은 2022년부터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교인들을 또 일반 사람들을 또 설문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한 그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올해도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이미 발간이 되어서 제가 찾아서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가지의 주제를 모여서 이제 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되고 그 10가지 주제에 따라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에서는 재미있는 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파트가 있었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확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재밌게 읽었는데 조사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왜 무속에 빠지느냐?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 우리 신성교 성도님들 혹시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계십니까? 자, 결과가 외로움이래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마음속 깊은 고민을 이야기할 만큼 목회자와 나는 가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마음의 고민을 누군가 나누면 엄청 빠르게 퍼져나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었지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들고 무속인에게 찾아가. 무속인은 입 꽉 다물고 다른 사람 안 만나니까 내가 아무리 비밀을 얘기해도 숨겨줄 수 있으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외로움과 그 고민을 다 터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군요. 제가 책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끄덕끄덕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통계를 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좀 보실 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회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늘 계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통계에서 나오고요. 수치를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기다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단지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또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미래에도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요, 사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외로움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있기 때문도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미래를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세상의 방법을 쫓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과 감정과 또 내 정치적인 성향과 내 또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세상 뉴스에 더 민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경고의 말씀은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고, 아니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림절은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미래를 말하느냐, 너희의 기다림은 무엇을 향한 기다림이냐 라는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또한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뭐냐? 올 수도 있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안 올 수도 있는 일, 세 번째는 반드시 오게 되는 일,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출세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이거 올 수도 있어요. 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병드는 일, 사고 당하는 일, 위험한 일, 또한 고난 당하는 일, 여러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 일은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또한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 옛날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놨던 진시황도요, 사실 죽었어요. 시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 사건, 나아가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고요, 그날 그때는 어떤 날이냐? 바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사람이 계산해서 알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날과 그때를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숫자 놀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갔는데 숫자를 막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당장 나오셔야 돼요. 숫자를 가지고 숫자 놀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야. 아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언제 오실지 맞추어 보려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셔도 좋으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진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되면 대학교에 가면 참 이 시험이라는 게 끝이 없죠. 시험을 끝났는데 대학교 가면 또 시험이 기다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생들이 대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휴강일. 교수님이 휴강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요,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가면서도 오늘 휴강 없어? 이 얘기부터 하는 학생이 있어요. 휴강을 기다리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죠. 근데 지혜로운 학생은 휴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미리 앞으로 있어야 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또 준비하는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지혜로운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기다림은 뭐냐?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저희는 축복받습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다림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노아의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인간들의 그 포악함,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지,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재료가 뭐여야 될지 이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주를 만들어 가지요. 자,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뭐 비가 온다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이야기했었지만 그 이야기를 믿고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가 어리석게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향해서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야, 산 위에다 배를 짓는 터무니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무엇이 달라지겠어 등등등 여러 가지의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기다림으로 나아갔던 노아와 준비 없이 그냥 일상을 평상시처럼 똑같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눈앞의 삶만을 위해 바쁘게 살았던 그들의 바쁨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다림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홍수가 났어야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주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자들이 이 부분에서 종말론자들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자, 이 시대에 기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한 홍수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요. 지진과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면서 종말론자들은 그것을 상황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 구원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징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자세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니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 장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맷돌을 함께 돌리고 있던 두 여인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보세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밭에서 함께 일해요. 함께 맷돌을 메고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가고 있지만 갈라놓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라놓은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땅에서 성공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것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생명이 있는 이때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또 다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 다시 한번 응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아는 기다림이에요.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나만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만 이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함께 구원을 받을 그들과 함께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닌 정말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 혼자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과 죽어가는 그 영혼들과 함께 기다려지는 거룩함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더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